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밤에 모인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으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체를 좀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주인이 어떻게 일꾼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이 본문이 제대로 된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인력 시장에 와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한 명씩 지금 들여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6시간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시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인력 시장을 방문했더니 아직까지도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그 사람들 중 일부를 또 뽑아서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오전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 12시에도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들여보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들여보낸 거예요. 사실 일일 노동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이 아버지의 월급날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 통닭 한 마리를 사오는 거예요. 이 양념 통닭 한 마리를 사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다려졌든지 정말 이 너무나 맛있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게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일일 노동자들이니까 한 달이 아니라 그날 일이 없어 빈손으로 들어가면 그날 저녁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빈손으로 들어가는 가장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까요? 근데 이 주인이 놀랍게도 오후 5시까지, 아침부터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니까 이 사람이 몇 시부터 기다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12시간도 사실 기다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시까지 이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까지도 이 사람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그림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이 포도원에 들어간 이들이 이제 하루 일이 끝나게 되면 품삯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의 품삯 계산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른 한 사람이 하루 일할 때 받는 품삯이 되거든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로마 병정들도 하루 봉급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품삯을 계산하는가 보니까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서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를 않았는데 또 5시까지 고용이 못된 걸 보니까 그렇게 유능한 직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유능한 일꾼도 아니었고 노동 효율도 별로 좋지 못했던 일꾼이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줄 수 있을까? 오늘이 정말 개탄 날이구나.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준다고 한다면, 저렇게 효율이 좋지 못한 일꾼들에게도 하루 품삯을 준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는 얼마를 줄까라고 하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금방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얼마만 주었다고요? 한 데나리온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게 될 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이내 실망감과 섭섭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감정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과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정말 하루 그 품삯을 받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뻐했었는데 11절을 보니까 어느새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아주 좋은 노동 효율을 낸 나와 그렇게 비교해서 똑같은 품삯을 나에게 줄 수 있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이 말이 틀리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일 텐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 이제는 주인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주인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가?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냐고 오히려 주인이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도 12시에 들어간 사람도 3시에 들어간 사람도 5시에 들어간 사람도 다 어떤 약속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주지 않았습니까? 계약한 대로 임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왜 지금 자신을 원망하고 있느냐라고 주인이 따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아니 계약대로 받았으면 되었지 내가 왜 내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많이들 알고 있고 정말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먼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이거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를 아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천국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전제가 되는 2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천국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잘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 어디를 봐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말만 있지 일을 시키기 위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1데나리온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이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 본문을 더욱더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생활비 좀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로 막노동을 몇 번 해봤는데요,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다는 소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듯이 이들은 원래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그냥 장터에서 아무런 할 일 없이 놀고 있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듯이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이미 노동 효율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 번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은 원래부터 이 일꾼이 필요가 없었던 곳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 필요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들을 고용한 이유는 무엇이다? 1데나리온을 은혜로 주기 위해서, 너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포도원으로 불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일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포도원 품꾼들에게 다 일거리들을 주어서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기대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근데 1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받았을 때는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불공평한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대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딸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아빠, 엄마 뱃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엄마 뱃속에 있는 것도 죄인이다라고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시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죄의 유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탐심과 욕심을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 것을 죽을 때까지 모를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언가 갖고 싶다, 또 무언가를 내가 얻고 싶다, 그 생각이 바로 탐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구조차도 성경은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그를 향해서 벼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죄였구나. 아, 저것도 죄였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처음부터 죄덩어리였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없는 자신의 실상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높은지, 또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넓은지, 그 하나님의 오롯이 참으심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때 그 모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선택입니까?
다 내가 유리한 선택, 내가 최선의 선택을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중에서는 누군가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손해보고자 하는 그런 선택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손해봐서 혹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희생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다 나를 위한 선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선택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판단,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덩어리와 같은 내가 오후 5시 정말 아무도 나를 정말 쓰지를 않아서 별로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효율이 없어서 아무런 일도 찾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5시에 온 포도원 품꾼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에 사람이 모자라서 불러주신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었구나, 이 사실까지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 죄덩어리의 상태, 오후 5시에 온 일꾼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은혜와 같은 순간순간을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삶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시고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야겠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베풀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걸요. 우리는 아주 처음부터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죄인, 어떻게 보면은 6시까지가 일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오후 5시 59분에 온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후 5시 58분에 온 사람들이고요. 조금 더 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큰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주인으로부터 택함받은 일꾼과 같은 사람임을 날마다 기억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또 매 순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호흡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또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적용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